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민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정착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이렇게 계셔도 사는 게 익숙해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여전히 그런 이민자로서의 긴장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가는 일 쉽지 않고요. 여전히 어떠한 공공기관에 가는 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서는 삶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맨하탄으로 출퇴근 한번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다 비즈니스다, 직장으로 맨하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기본 2시간, 3시간 여러분 길에서 보내게 됩니다.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접 운전을 해도 트래픽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길에서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떻죠? 완전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좀 이게 그냥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읽지 않죠. 우리가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좀 헤비한, 무거운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게 됩니다. 맨하탄으로 출퇴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가에 따라서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민 생활이라는 그런 긴장감,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민을 선택한 것,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이민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했던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은 좋은 말씀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잠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단연코 잠언 4장 23절을 제가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 많은 것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사실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의 잠언 4장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민 생활을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항상 바뀝니다. 변동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저 평범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언제까지나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마음이 좋고요.
환경이 나빠지면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상황을 따라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신뢰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정말 심지가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죠. 배고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배를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 갔는데 너무 가난한 분들이 그곳에서 배가 고파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쳐도 이들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배 고픔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다면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는 거를 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좀 게으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좀 쉬면요 큰일 나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 쉬어야 더 많은 효율을 가지고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인의 위협에 절망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절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렇게 쭉 20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보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쳤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푸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앞서 있었던 모든 조상들, 선지자들보다도 못났으니 저 같은 거 이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거둬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 너무 재밌어요.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이 절망감에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먼저 꾸중하거나 생각을 바꾸시는 도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를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여야 해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잘 휴식하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천사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위에 힘드신 분 있으면 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가셔서 한번 맛있는 음식 식사 대접 한번 해주시면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영육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영만 중요하고 육은 덜 중요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영은 신경 쓰지 않고 육체만 쫓아가는 것은 둘 다 잘못됐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동으로 저절로 익혀진 자동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나한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행동은 결과가 미미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습관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 한 예로 우리 육체적인 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식사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꼭 움직이시고 걸어 다니시는지요? 아니면 먹고 나서 더 맛있는 디저트, 과일, 케이크 먹고 그 다음 배가 너무 부르니까 좀 쉬자.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을 좀 자다가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쌓여서 이 두 가지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갔다고 합시다. 항상 먹고 나서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사람하고 먹고 나서 쉬는 사람,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이 당이 떨어지려면 반드시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셔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낙수 있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 똑똑똑똑 떨어지는 이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 한 자리를 계속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에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첫 세 절은 의인을 관해서, 나머지 세 절은 악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반반이에요.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지만 이 의인은 복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은 복이 없습니다. 근데 복이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에도 그 길이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공통된 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이 의인은 악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악인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몇 번 만날 수는 있겠지만 안 맞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은 불편하고 그들의 죄가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여기서 2절을 보시면 의인이 악인과 다른 점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타난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그것도 주야로, 기본 2번이에요. 주야니까. 그렇죠?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이나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들이 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옆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이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이렇게 있어야 묵상이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원어를 찾아보시면요, 묵상은 되게 간단해요.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그냥 웅얼웅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 혼자서 읽고 그것을 내 귀로 듣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우리는 너무 묵상이라 그런 거를 마치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깊은 인사이트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침마다 제가 묵상 가이드로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받으시고 이제 묵상을 하실 텐데, 사실 제가 드리는 거는 배경 설명이고 내용의 흐름이나 어떤 좀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성경 본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본문은 읽지 않고 제가 드린 가이드만 읽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제 가이드는 안 읽더라도 그냥 성경 본문을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민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이 말씀을 주야로 읽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할애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짧게 수시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너무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바쁜데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라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이어야 해요. 시간이 많아도요, 내가 정말 시간이 많아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안 다가와요. 말씀이 멀리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똑같아요. 성경에 먼지가 쌓인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앱으로 읽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안 읽는 것이 지극히 영적인 이슈예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읽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너무 바쁜데 말씀을 잡아요. 어떻게든 운전하면서 말씀을 오디오 바이블로 듣든지 어떤지 간에 읽지 마라 그래도 읽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유튜브 시청입니다. 유튜브는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가 죄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유튜브가 죄라면 죄니까 우리가 멀리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심지어 성경도 유튜브로 들어요. 유튜브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유튜브에 다른 내용이 대체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한데 나도 모르게 수시로 주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생겨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찔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도 찔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겁니다. 이거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촉촉한가,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피부가 메말라 있으면 어떻게 하셔요? 로션 당장 바르죠. 손 메마르면 핸드크림 발라야죠. 그 중요해요. 피부를 관리한다고 촉촉하게 유지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촉촉합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로션을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묵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근데 기도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음식을 씹는 것과 같고 기도는 음식을 소화해서 몸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 부족해요. 기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간구하시고,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거기에 기도만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습관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셔서 첫 번째,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휴식을 가지십시오. 휴가를 내셔도 좋습니다. 몸을 여러분 소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먼저 몸이 회복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일단 몸이 회복되고 내 안에 좀 힘이 생기시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단순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읽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오디오 바이블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오디오 바이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요. 사실 내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면요. 요즘에 잠언 묵상 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한 5분만 일찍 계셔서 15절 정도 돼요. 그냥 한번 읽으세요. 3, 4번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일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잊어버리셔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퇴근하시잖아요. 퇴근하셔서 씻으시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테이블 위에 성경을 딱 펴놓으세요. 내가 읽었던 그 부분을 또다시 읽으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읽어서 그렇지 읽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간식 드셔도 좋고 식사하셔도 좋고 유튜브 보시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거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각박한 이민 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며칠 걸리죠? 3주. 네.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 매일마다 원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시도해보리라.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